최근에 제가 대담 하나를 봤거든요. 신학교 교수님 두 분하고 또 일반대 교수님 두 분하고 요즘에 교계에 한참 화두가 되는 유신 진화론에 대한 논쟁은 아니고 약간 변호 같은 약간 대담이었어요. 요즘에 기독교계에 유신 진화론 문제가 약간 핫 이슈처럼 뜨거운 감자처럼 지금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촉발된 게 한 신학대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자기는 유신 진화로 믿는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화의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자연만 만드셨어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됐냐? 자연이 스스로 진화를 거쳐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문제가 있죠.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가 않아요. 성경은 6일 창조 이야기하는데 진화론은 6일 창조는 아니거든요. 6일 동안 된 건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세상이 지금처럼 된 거예요. 우리는 단일 격변설 믿죠.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그때 이제 근데 진화를 주장하게 되면 그럼 다중 격변설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격변이 여러 차례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맞지 않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창조에 직접 개입하시는데 유신 진화론에 따르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건 하나의 상징이다. 그건 하나의 비유지. 이렇게 봐요.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오밀조밀하게 다 만드셨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특별한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할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창조가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유신진화론을 믿는 게 맞아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연 스스로가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변호해야죠. 변론해야죠. 예. 그래서 토론할 때 그건 맞지 않다, 옳지 않다 이제 변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상대방 진영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담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은 과학적인 뭐 전문 지식이나 뭐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그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근데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순수과학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진화의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진화의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싹 다 부정하고 창조론을 믿을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자매는 그러면은 유신 진화를 믿냐 그러면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예, 목사님 저는 유신 진화를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 믿지 않냐?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자연이 점차 이게 진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예.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신앙이구나.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그만 얘기하죠. 이렇게 했어요. 서로 감정이 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만 얘기하죠. 더 이상 그만 얘기하죠. 이렇게. 마치 신앙과도 같았어요. 오늘 바울이 보니까 이렇게 다른 주장을 만났을 때 그가 자신을 변명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지금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 그 계단에 서서 설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요새는 헤롯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요새였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뭐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해 있겠죠. 그냥 알려지기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아마 이 자리에서 받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거기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의 깊게 봐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이 변명이라는 단어인데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이 지금 변명하고 있어요. 왜 변명하죠?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어요.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진짜 엄청 고생해요. 가지 마세요. 큰 환난과 결박을 기다리고 있대요. 아마 투옥될 거예요. 가지 마세요. 근데 바울이 가요.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환영해줘요. 신학적인 차이 다 극복하고 환영해줍니다. 근데 염려도 전해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래요? 아니 저기 이방에 나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가르칠 때 율법 지키지 마라. 자녀들에게 할례 행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당신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4명의 서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돈 내가지고 그 사람들 머리를 깎아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합니다. 7일 동안 결례를 행하는데 7일째가 다 되었어요. 근데 그때 7일째가 다 되어서 결례를 마치고 오려고 할 때 그때 누구 만난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을 만나는데 그가 바울을 보더니 알아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내가 아시아에 있을 때 이방에 있을 때 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 지금 봐라. 저 헬라 사람들 데려가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아니냐. 그 순간에 폭동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서 바울을 때리기 시작해요. 죽이려고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죠? 빌라도의 역할이 뭐예요? 빌라도의 역할, 또 거기 있는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뭐예요? 안전하게 그냥 평온하게 해요.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니네 믿고 싶은 거 다 믿어.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지만 잠잠히만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 성내에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자기 군사 데리고 왔어요. 바울을 막 때리다가 군사 보니까 천부장 보니까 때리기를 멈춰요. 무슨 일이냐? 고 물었는데 대답을 듣지를 못해요. 너무 큰 소동이 일어나서. 이대로 두었다간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바울을 끌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놔줘야죠. 바울을. 놔주질 않아요. 앞에서 맞고 뒤에서 맞고 바울을 붙잡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또 안 되니까 바울을 들쳐업고 이제 영내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거의 이제 영내로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란말로 제가 길리기아 5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천부장이 그것을 허락해요.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 그 계단 위에 서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자기 변호하는 장면이에요. 자기 변호. 뭐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명하는 말.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변증이에요. 변증. 영상에 보면 아마 디펜스라고 나올 거예요. 예, 방어하는 거죠. 자기 변호하는 거. 이 단어와 아주 관련해서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예비하되 예요. 여기서 대답하다 이 말이 아폴로기아, 디펜스예요. 이건 법률적인 용어인데 법률 용어인데 법정에서 검사에 대한 변호인의 답변 이런 뜻이에요. 검사가 막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변호인이 답변하겠죠? 그 답변.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뜻이 뭐냐? 전문성을 가지고 신앙을 변호하는 일에 힘쓰라 그런 뜻이에요. 전문성을 가지고.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 있죠. 그가 아테네에서 재판받을 때 자신을 변호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가 쓴 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글을 쓴 적은 없으니까 그 제자가 쓰죠. 플라톤이 쓰는데 무슨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까? 2가지. 하나는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청년들 타락시켰다. 전통적인 가치와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번째는 신들을 믿지 않았다. 다른 신들을 그가 소개했다 이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뭐예요? 나는 그러지 않았다. 진리를 탐구한 것뿐이다. 그 재판의 결과가 뭐죠? 사형. 그래서 극약을 먹고 죽게 해요.
이처럼 억울한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 변명, 다시 말하면 변증을 합니다. 바울이 왜 변증하죠? 왜 변명해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뭐가 억울한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율법을 버린 자가 아니에요. 예요. 아니 가는 데마다 율법을 버렸대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보니까 아니 너 근데 뭐 유대인들한테 너 율법을 갖다 지키지 말라고 했다며. 아니 저 그러는 거 아닌데요. 결례 행하는 거 한번 보세요. 예. 이번에는 뭐 그 사람들이 많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갔더니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저기 유대 사람들한테 율법 지키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 아니냐. 맞아. 억울하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얘기해야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간증이에요. 그래서 간증은 내 인생의 BC, 또 내 인생의 AD.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의 이야기. 바울이 어떻게 간증합니까? 먼저 자신의 성장 배경을 말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무슨 얘기예요? 저 유대인이에요. 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저 교포예요, 교포 2세. 그런데 태어나기만 거기서 태어났지 자라고 교육받은 건 예루살렘이에요. 저요, 가말리엘 대학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자랐어요. 이 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가말리엘 누굽니까? 사내들인의 의장을 지낸 사람이거든요. 선망 높은 사람.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도 종교 문제에 대해서 물을 때 항상 가말리엘을 찾아봤어요. 가말리엘의 학교는 율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으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배웠다는 것은 유대인의 영향에 내가 노출되어 내가 살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를 의심하지 말란 얘기죠. 내가 왜 율법을 버렸다고 생각하세요? 내 출신이 이런데 이 말이에요. 또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율법 버린 사람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 저 버린 사람 아니에요. 예, 이 돌을 박해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박해했어요. 예, 잡아서 죽였어요. 예,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증인이 있어요. 5절이 그거죠? 5절도 읽어볼까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대제사장이 가라고 해서 갔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가겠다고 해서 갔을까요? 공문을 주었기 때문에 갔어요? 아니면 가서 공문을 달라고 그랬어요? 예, 저한테 체포영장 주세요. 그거예요. 체포영장. 사도행전 7장 이후로 이제 극심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 그러니까 막 흩어지죠. 성도가 막 흩어지죠. 도망치죠. 주로 어디로 많이 가냐면 다메섹으로 많이 갔어요. 자기가 다메섹에 가서 그 사람들 체포해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회당에서 집집마다 수색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담은 그 공문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체포영장. 자기가 집집마다 가가지고 압수수색하겠다는 걸 쉽게 얘기하면. 그 수색영장 자기한테 달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 이 얘기를 잠깐 왜 하냐면 나는요, 율법 버린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쓴 사람입니다 하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자꾸만 나 율법 버린 사람 아니에요 하는 말을 자꾸만 반복해서 할까요? 사람 얻기 위해서. 사람 얻으려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 얻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이방에서 함께 온 성도들에게 어쩌면 오해를 살만도 한데, 아니 바울이 잠깐만 저런 얘기하지. 우리한테 가르칠 때는 율법 다 안 지켜도 괜찮아, 할례 안 해도 괜찮아, 우리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 믿음으로 받는 거야, 가르쳤던 그가 왜 자꾸만 여기 와서는 나는 율법을 버린 사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할까? 오해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버린 자가 아니라고 서슴지 않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람 얻으려고. 그래서 자신의 성장 배경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난 태어나기는 외국에 태어났지만 자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공부도 여기서 했습니다. 난 율법을 버린 자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성장 배경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예수 만난 얘기. 그렇게 자랐어요. 이제 예수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간증이 뭐예요? 체험담이죠. 체험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체험담이니까. 간증은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살릴 수 없어요. 간증 듣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말씀 듣고 구원받지. 간증 듣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참고할 수 있겠죠. 체험담은 항상 과장의 죄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에게도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제가 최근에 한 간증 들었거든요. 60대 여성인데 남편을 일찍 이제 잃었어요. 그 세 딸을 혼자 키운 거예요. 근데 딸이 잘 됐어. 하나는 교사, 하나는 법관, 하나는 의사. 잘 됐잖아요. 자기가 남편 먼저 잃고 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이야기를 막 했어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 현실들을 막 이야기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했대요. 어떻게 해요? 딸들을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간증 들으면 아, 진짜 하나님 놀랍구나. 대단하다 생각하겠죠? 저는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똑같이 남편이 일찍 죽고 세 딸을 키우는 다른 가정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왜 내 딸들은 저렇게 크지 못했을까? 다 내 잘못인가? 내가 죽도록 매달리지 않아서 그런 건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간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복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난 주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간증이에요. 이 땅에 성공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 만난 이야기.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실은 다른 이야기 하려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에게서 나타난 능력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만 모여있을 때 그 옷자락 만지면 병이 났고요. 그가 갖고 다녔던 수건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덮으면 병이 났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앉은 병 일으키고 다 해요, 바울이. 자기 병만 못 고치지 남의 병은 다 고쳐요. 그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복음 전했더니 그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막 회심하고 변화되고 유두고 같은 사람 막 살아나고 막 하는 거 보십시오. 막 독약 마셨는데 살아나요, 막. 그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 써있잖아요. 이건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가 얘기한 거지, 옆에서 보고. 그 간증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 유일하게 했던 3번의 간증이 뭐냐면 예수 만난 얘기예요. 다른 간증 하나도 하지 않아요. 왜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뭐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저께 저희가 장례식장 가면서 차 안에서 지구가 별로 안 남았대요, 여러분. 아시죠? 지구가 앞으로 50년, 70년이면 끝난대요. 수명은 다 안 돼요. 이대로 간다면 멈출 수 있냐? 멈출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어떡하나 그랬어요, 다. 애들이 불쌍하다고. 우린 뭐 앞으로 50년 못 살죠, 그죠? 우린 괜찮아요. 앞으로 50년 못 사니까. 내 애들은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잘 믿게 해야죠. 이 땅에서 성경 말 뭐 하겠어요, 그거를. 예수 잘 믿어야지, 아이들이.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합니다. 예수 만난 이야기. 6절. 바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추는 거예요. 7절. 바울이 놀라서 그 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 물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 바울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도행전 9장 설교하면서 2가지 이유 말했는데 왜 180도 인생이 바뀌죠? 첫째,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있어. 죽은 줄 알았어요. 십자가 달려가지고. 뭐 죽었죠. 뭐 증인이 너무 많으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현재형으로 자기를 말해요. 난 죽었던 그 예수가 아니라 난 지금 살아있는 그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듣고 한번 놀랐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래요. 그 말 듣고 한 번 더 놀래요. 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원문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에고 에이미, 이 예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히브리 동사 중에는 주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그 안에 주어가 포함된 동사가 많다고. 그 중에 하나가 에이미라는 동사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을 7번 하거든요. 7번 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하나님께 자기를 소개를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렇게요. 앞에 I am은 존재거든요. 뒤에 I am은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고? 나는 현재야. 내 이름은 현재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은 현재야. 예. 근데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I am. 나는 신이야. 나는 신이래요. 자기는 신. 어떤 신이냐?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 나는 신이야. 나는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쓸 수 없는 단어거든요. 유대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 에이미 앞에 에고를 붙이는 거예요. 왜냐? 그건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이름에 그걸 붙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 예수. 나는 신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박해하는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요.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한마디 하면 10마디 알아들어요. 근데 머리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공부도 잘했고 머리도 괜찮은 사람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모세오경 정도는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에고 에이미 이 예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모세는요 그 하나님이 자기 존재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바울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엎드려요.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렇게 두 가지.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이야기 듣고 바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진짜 간증이거든요. 간증은 내가 40일간 금식해서 내 병이 나았어요. 실패를 듣고 일어섰어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완악한 죄인인데 이런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바울이 그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만나주셨는지 그것을 소상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한다고요? 간증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나는 율법 버린 사람 아니에요. 이 말하기 위해서요. 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 믿었다면 율법 버렸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수님 만났다면 율법 버렸을 것 같은데 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율법을 버린 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요.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완전하게 하러 왔다. 폐하는 건 없애는 거죠.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성취하는 거죠. 세상에서 율법을 성취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세요. 율법의 요구가 뭔데요? 죄인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예수님의 죄인 대신해서.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세요. 완전케 하신 것이죠.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내가 그 예수님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율법 버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완전케 하는 일을 하는 자지.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는지를 먼저 또 뒤에 설명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믿게 한 아나니아를 소개하죠. 바울이 큰 빛을 봤어요. 마치 뭐 어떤 섬광이겠죠. 번개와 같은. 그 딱 보니까 어때요? 눈이 탁 멀었어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아나니아래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같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예. 그러니까 자신이 그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네, 그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자꾸 나를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또 보세요. 두 번째는 바울이 자신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도 같이 읽어보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누가 자신을 지금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왜 택했대요? 자기의 뜻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누굴 택해요?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은 너희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버린 사람 아니야.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네, 또 있어요. 세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대요. 17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21장에서 아시아 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봐라, 헬라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했지만, 사실 바울은 자신은 성전을 더럽히고 있지 않다고 지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실 더 얘기하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과 만났던 교제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아요. 더 강력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하지만 그 이야기는 쏙 빼놔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기도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율법을 버린 자가 아니야. 예, 그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네 번째로 다시 한번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율법에 충성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19절과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은 율법을 버린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할까요? 딱 하나라니까. 이유가 뭐 때문에?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으려고. 그럼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복음은 유연하고 개방적이다.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얻는 일에 있어요. 사람을 얻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뭐 율법에 맞냐 틀리냐 이걸 따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냐 없냐 이것에만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원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이유도 지금 내 행동이 옳냐 그러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난 율법을 버린 자가 아니라고 길게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비용도 지불하고 시간도 지불하고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주를 위한 일이니까. 주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수 만나기 전과 후가 있죠.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은 어떻고 지금은 어떠세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무엇으로 살았고 지금은 무엇으로 살고 계세요? 바울의 간증은요. 나 잘 살게 됐어요. 내 자식 판검사 됐어요. 아프던 몸 다 치료받았어요. 이제 아무 걱정 없어요. 저 천년만년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이런 유치한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간증 아니라고요. 바울이 21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전도하고 22장에서는 성전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합니다. 대상은 다르죠? 사용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한 영혼을 얻는 일에 인생을 걸어요. 자기 전부를 투자해요. 우리가 가족구원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제사에 안 간대요. 돈도 안 내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예, 참여하면 안 되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하지만 가족 행사면 돈은 내야죠. 돈은. 또 가서 일은 해야죠. 더 많이 내고 더 일찍 가세요. 이 형제 중에 하나가 넌 제사도 안 드리는데 왜 이렇게 돈은 많이 내고 왜 이렇게 일찍 와서 일을 하냐고 물으면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형제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나도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나도 예전에는 제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그게 조상들에게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걸 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나도 생각했다고. 근데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그거 하고 있다고. 예수 믿게 되면서 제사가 아닌 예배라는 방식으로 내가 그걸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세요. 언젠가 우리 가정이 제사가 아니라 예배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걸 함께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려면 남들 10만 원 낼 때 자기는 뭐 제사 음식 안 먹으니까 2만 원 내고 이러지 말고 20만 원 내고, 예? 남들 1시간 전에 올 때 하루 전에 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야 사람을 얻죠. 바울이 그거 해요. 속이 좋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요. 죽어야죠. 변해서. 변해야죠. 죽어야죠. 주님 만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사랑이 한 사람을 얻는 일에 아주 소중하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